오늘날 우리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그려지는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수많은 조각들로 구성된 퍼즐이 연상되곤 하는데요. 바로 행복한 가족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퍼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조각들을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법, 사춘기 자녀들을 대하는 노하우, 또 자녀 교육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정보들, 모두 다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더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좋은 조각들을 찾으려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퍼즐을 맞춰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것이죠. 또 퍼즐의 밑그림은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기준이 되는 그 지점들도 명확하지 않아서 정작 가지고 있는 좋은 퍼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더 많은 조각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족의 밖에서 건강한 가족을 세우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건강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가족의 이론들이 연구되고 확산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가족 연구 이론들이 중요하지 않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들,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그러한 업적들만이 우리의 가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왜곡된 신념, 이 생각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가족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안타깝게도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퍼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이미 부여받은 소중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가족은 지상의 영역에 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긴 신적인 관계, 거룩한 관계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때문에 가족에 담겨진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가족은 우연히 무의미하게 세워진 관계가 아니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가족이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께서 자녀들과 맺으시는 이 은혜, 사랑, 용서를 담은 관계로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니 우리의 가족이 참 신비롭고 참 심오한 관계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가족의 생애를 흔히 인생 주기에 따라서 발달 과업을 따라가고 그 발달 과업에 미치지 못하면 뒤처진다고 생각되거나 좀 이렇게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수치화하고 표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가족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축소시키고 있는가, 제한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 헌신을 지상의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족의 핵심은 크리스천 가정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닌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오늘의 영상에서 핵심 이해는 바로 가족의 관계, 이 관계가 지니는 의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삶을 신비롭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는 너무나 근원이 되는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실 수 있으셨지만 친히 관계를 맺으심으로 자녀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생명력을 지니는 삶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관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던 순간 예수님의 절규는 단지 십자가의 형벌로 인한 육체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겪으셔야 했던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겪으셔야 했던 절규이셨습니다. 참 생명이 관계를 통하여서 말미암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만 가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서 친밀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복음의 능력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가는 거룩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우리 가족의 퍼즐판의 중심에 놓일 때 비로소 그 조각을 기준으로 하여서 연결되어가는 다른 조각들을 맞춰가고 또 버릴 조각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그려주신 행복한 가족, 거룩한 가족의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중요성도 공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그렇다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건강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듭니다.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 깨어지고 상처있고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의 글을 대신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동생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 글을 일부 발췌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청년 시절부터 시작된 어려움들에 관해 쓴 내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너의 목표는 동생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전부야.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고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특성이거든.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거나 과거의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거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거야. 이제부터 너는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너 자신의 순종이라는 맥락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여동생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더 이상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 나는 쉽게 말했지만 내가 실천하기에는 어떨까? 분명 쉽지는 않을 거야. 썩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남은 세월을 좌절감과 쓰라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게 될 거야. 대안이 뭘까? 예수님 덕분에 멀어졌던 가족과 화해하기로 했다면 화해의 방식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